오늘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판단과 평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세 가지 평가가 있는데 사람의 평가와 양심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판단 기준인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평가의 올바른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누구나 실수하기 쉬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일은 위험합니다. 그 판단 기준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세운 법관에 의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바울을 향한 평가와 그로 인한 바울의 비난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평가와 비난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람들의 결점과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누구나 사람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혹은 내가 하는 일이 비난을 받는 게 아닌가? 칭찬을 받게 되면 내가 기뻐하게 되고 비난을 받게 되면 섭섭해지고 우울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도 서로 칭찬하는 말, 비교하는 말, 비난하는 말들이 이 문명의 이기의 상징인 휴대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쉬지 않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그 평가하고 비난하는 말들이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고 범죄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상대방을 평가한 일과 행동이 이 세상의 공개가 되어버려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법적인 고발 대상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의 평가는 조심해야 됩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가면을 쓰고 사람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인간의 평가 속에 가려진 진실이란 정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평가란 그 자체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자신에게 유리한 편견과 학벌과 여러 가지 오류에 빠져서 올바른 판단 기준을 왜곡되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나 갖는 편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편견이란 한 개인의 의식에 무의식을 지배하는 마음이고 학벌, 지연으로 여러 대에 걸쳐 내려오게 되는 일종의 집단적 무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집단적으로 물려받은 개인적, 집단적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나도 모르고 사람들도 모르고 속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주장합니다. 올바른 삶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람 속에 감추어진 이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나의 의식의 세계로 이끌어 올려서 바르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러한 변하기 쉬운 인간의 평가에 대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도 기뻐하지 말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도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거짓된 가면을 쓰고 위선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불완전한 평가에서 멀리 떨어져 생활을 하고 사람의 평가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단점을 지적해 줄 때는 그것을 과감히 수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양심의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가보다도 그 한 단계 위에 있는 평가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평가입니다. 사람은 매일 양심으로부터 평가를 받습니다. 이 양심의 평가란 인간의 평가보다 오차 범위가 적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심은 거짓된 가면을 쓰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무의식에 있는 우리의 편협함, 갈등, 이 상처들을 스스로 우리의 의식의 세계로 끌어올려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양심이 그 사람의 의식의 정신세계를 요동치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질문합니다. 이런 여자는 모세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는데 랍비이신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하셨을 때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바리새인과 수많은 사람들의 양심의 호수가 막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여자를 돌로 치려던 그 순간 손에서 돌을 땅에 떨어뜨리고 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사람들은 바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쫓아냈습니까? 자기 스스로의 양심의 판단을 받고 양심의 가책에 못 이겨 이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양심의 평가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스스로 하게 되는 양심의 평가도 항상 정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 양심이 간혹 타락되고 왜곡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러합니다. 나치판은 언제나 북쪽을 향해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옆에 무게가 있는 쇠붙이를 가까이 하게 되면 그 쇠가 있는 쪽으로 나침판의 바늘이 기울어집니다. 양심은 한 사람의 인생의 향로의 방향키와 같습니다. 우리 양심의 실체인 그 방향키와 같은 나침판의 바늘도 원래 올바른 것을 향해 만들어졌지만 어떠한 강한 쇠붙이와 같은 물질과 욕심과 유혹 같은 것이 나침판과 같은 양심에 가까이 오게 될 때 그 영향을 받아요. 양심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올바른 인생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잊어버리게 됩니까? 이런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느 왕이 잘 만들어놓은 정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높이 자란 나무와 꽃들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햇빛을 받아 잘 자란 푸른 나무와 열매를 맺은 수많은 나무와 아름다운 꽃들이 다 시들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마음이 아파졌어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물었더니 감나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계절을 따라 맛있는 감나무 열매를 맺었는데 저 푸른 소나무를 보니까 너무 키가 크고 푸른 잎사귀를 자랑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어서 슬프다는 거예요. 또 푸른 소나무는 이렇게 왕에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키가
푸르고 사람들이 보기 좋은 푸른 나무지만 저에게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그 포도를 맛있게 따먹는 일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행합니다. 우울합니다. 그러다라는 거예요. 왕이 포도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포도나무도 푹 처져 있고 우울해 있는 것입니다. 너는 왜 우울하느냐? 저는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으나 저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없어서 불행합니다. 모든 나무들은 각각 자신에게 있는 아름다운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남에게 있는 것만 바라보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왕이 자기 발밑에 아주 보잘것없는 풀꽃 하나가 만발하여 활짝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너무나 기뻐서 다른 나무들은 다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있는데 괴로워하고 있는데 너는 무엇이 기뻐서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꽃을 피웠느냐? 그 들풀꽃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키가 큰 푸른 소나무도 아니고 좋은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피운 꽃을 왕께서 보시고 사랑하시니 기뻐서 더욱 아름답게 꽃을 피우면서 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비극은 어디서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다고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계속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교하면 OECD 국가에 들어오면서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남이 보기엔 대한민국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기대하거나 의도했던 것과 달리 전혀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우리도 어느 사이에 즐거움을 잃어버린 저 시들어버리고 우울해하는 고독해하는 감나무, 소나무, 포도나무들과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에 생긴 지구촌의 병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코로나에 걸릴까봐 걱정이고 삼삼오오 어울려 얘기도 못하고 자주 가던 여행을 못해 우울해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심리치료사를 등장시켜서 치료해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어요. 사람의 정신이 이상을 가져옵니다. 어떻게 내가 다 가져야만 기쁩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처럼 더불어 나눌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질투하고 배가 아파서 못 견디니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감각해져서 불감증 환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인생을 그래서 비극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인간의 비극을 가져오게 하는 그 원인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더 갖고자 하는 소유욕, 강한 정욕, 강한 지욕이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은 성장합니다. 출생하고 성장해서 자라면서 가진 수많은 갈등과 상처, 스트레스들이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서 성인이 돼서 현실 속에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강하게 부딪혔을 때 그 양심의 바늘이 방향을 잘못 가르치고 사람을 향해 자신을 지키기 위한 그 파워가 형성이 되는데 스스로의 방어 기제를 이렇게 형성시키라고 합니다. 억압시키고 합리화시키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 투사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과 충동을 다른 사람에게 외부 세계에 옮겨놓는 정신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흥미와 욕망이 실제 현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가졌던 양심의 기능이 왜곡되고 한 사람을 다시 올 수 없는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을 정확한 번역을 하게 되면 자신의 이 의식의 세계가 다 불이 타버렸어요. have been burned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불타버려서 거짓된 가면을 쓰고 거짓말을 하게 되니 인생의 올바른 방향키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불에 타 없어져 버렸어요. 방향을 가르칠 수 없으니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불에 타 없어졌으니 찬 것이 와도 찬 줄 모르고 더운 것이 와도 더운 줄 모르고 이런 양심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입니다. 양심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거슬리면 안 됩니다. 양심의 평가는 옳습니다만 양심이 방관하는 때 왜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긍정적인 방어 기제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승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내부적인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변화시키는 방어 기제로 이 승화라는 것이 억압된 갈등과 충동 같은 감정들을 잘 수용하는 형태의 욕구 형태로 변형시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 안에서는 사람이 승화 기제로 가는 것이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억울함과 상처와 갈등을 보고 화를 폭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받아들여서 승화시켜서 억제된 충동을 사회적 다른 활동에 집중시킴으로 사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건강한 정신 형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바로 여기서 정신분석학에서 다루는 그 승화보다도 더 월등한 강력한 판단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판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의사나 사람들은 환자의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속, 마음의 중심, 그 동기까지도 보시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에요. 타율적 존재, 자율적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에 맞춰서 주님께 바치고 능동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청직이라고 자신의 긍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지구촌의 문제가 터져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복의 분깃을 감사하면서 더욱 낭비하지 말고 검사하며 절약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시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은 쓸쓸하게 고독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고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Me first. 내가 먼저다.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것.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함께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 이 호수에 큰 비바람과 풍랑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러나 지혜와 겸손은 고요한 마음의 호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근심은 자신만 사랑하는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고 재앙은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거예요. 허물은 신중하지 못하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고 죄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 평가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내 양심이라는 것도 내 자신 스스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올바로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주님의 오실 때까지 나의 판단을 보류하고 기다리겠다.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교훈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모든 판단의 근거를 그리스도께 두는 바울의 겸손한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을 깨닫고 온 우주의 공의와 인간의 역사의 공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습이 오늘 우리를 올바른 방향키를 잡고 험한 새참 바람이 부는 인생의 파도를 올바로 순항할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